10월의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서로 좀 추석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큰 행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곳에 무덤 가운데 살아가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정복하고 나서 요단강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건설하는데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우리 성경의 지명으로는 다메섹입니다. 이 다마스커스로부터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까지 이 넓게 펼쳐진 곳에 이제 도시들을 세우는데 그 도시들을 일컬어서 데가볼리라 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거라사입니다. 이 거라사에는 주로 로마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거라사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라사에는 유대인들의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요, 무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심지어 다친 사람들도 만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또 이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돼지를 사육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또 로마인,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자기 자신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를 가실 때 편하게 가신 게 아니에요. 전날 이 피곤할 정도로 가버나움과 게네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고물을 베고 이 배에 고물을 베고 거기 누워서 깊이 잠드셨는데 그날 밤에 거센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바닷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풍랑은 이 사람들은 그냥 예사로 알고 잘 대처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이 풍랑이 심하니까 이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엄청난 풍랑에도 계속 주무실 만큼 그 육신이 굉장히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셔서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제 바다가 잔잔해졌는데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인간적으로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목숨을 걸고 그 바다를 건너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까지 이 거라사를 가셨는가? 주님께서 이 로마 사람들의 화려한 문화나 볼거리를 관광하고자 가신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밤새 파도와 싸워가면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덤가에서 사는 귀신 들려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황폐한 그 사람을 찾으시려고, 그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까지 그곳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거라사 사람, 이 사람은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무덤 사이에서 살았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에 해를 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는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체, 그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자기의 몸과 영혼에 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옷도 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돌로 짓이겨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주님을 찾아온 그에게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찾아왔을 때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당시 이 군대란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데 약 6,000명 정도 그렇게 구성된다 그래요. 그러면 귀신이 6,000개 있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만 그 속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불신자들을 가리켜 마귀의 아들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들려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사단의 삶을, 사단의 명령을 따라 살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쾌락의 영, 미움의 영, 온갖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 삶의 자리를 그가 거하는 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 즉 죽음의 자리, 사망의 땅이 그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단지 육체적인 죽음, 심장이 뛰지 않고 코로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상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단절,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것이 곧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결국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과 단절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는 삶은 죽음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곧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그가 여러 번 이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도 깨트리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는데 아무리 강한 것으로 묶어놓아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통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결단하고 계획을 세워도 바른 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그를 치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강팍이라고 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마치 군사가, 오늘날 군인들은 다 총을 쏘지만 옛날에 군인들은 이 화살을 쐈지 않습니까? 군사가 이 활 시위를 이렇게 당기고 있다가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언제든지 죄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딱 붙잡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놓아버린 것이 바로 이 강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참 막 잘 뛰어다녔어요. 한 번은 신호등에서 그냥 신호가 바뀌자마자 막 거침없이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자칫 잘못하면 아주 크게 사고가 날 뻔한, 그래서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아들의 손을 확 붙잡는 겁니다. 왜요? 거침없이 달려가단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강력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그 해를 타인에게 끼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장 큰 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자 역시 동네에 피해를 줬을 겁니다. 소란하게 했을 거예요. 마을을 공포로 그렇게 몰아넣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미친 행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미친 본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망치면서 살아갑니다. 알코올에 사로잡혀, 도박에 사로잡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자신을 망치면서 또 재물에 미치고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도 그것이 자기를 망치는 줄을 몰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하여 큰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당시 이 거라사는 지식이 굉장히 탁월하고 발전된 문명 사회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듯 오늘 현대의 과학 문명의 발전 속에서도 사단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그 점을 치는 무당들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또 사주 카페, 타로 점 뭐 이런 사람들을 더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미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옷을 벗고 살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옷을 입고 자리에 앉듯 사단에게 속아서 온갖 죄와 거짓된 가치관에 속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죄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죄를 마치 훈장 달고 다니듯 자기의 거친 행동과 언어와 음란한 말과 행동, 또 욕심에 이끌려서 재물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인 양 떠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웃에게 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어느 정도 괜찮고, 심지어는 그렇게 못하고 손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지식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윤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전날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셨지만 그 거라사의 영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미친병의 근원인 사단을 쫓으시려고 그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은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그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으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성경이니까 좀 점잖게 이야기했지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내쫓은 겁니다. 왜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내쫓았습니까? 왜냐하면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이 엄청났을 테니까요. 그런데 돼지값, 그 가치, 거기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무덤에서 살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돼지로 대변되는 쩐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변화 때문에 잃어버릴지 모를 재물로 인하여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실 것을 그들은 요구합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더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예, 제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내어주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실 뿐 아니라 재물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재물을 더 많이 불려주셔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변화 때문에 재물에 손해가 끼친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는 것입니까?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돼지, 이 물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이 돼지가 줄 수 없는 참된 부요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 사람이 나아가 가족들을 넘어서서 데가볼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 큰 일에 대하여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증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폴 마하난디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분은 본래 인도의 가장 높은 계급, 지금 인도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 브라만 계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3대째 힌두교 주술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현재 인도의 영적 부흥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힌두교 제사장이었을 때 주로 무덤가에서 잠을 잤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서 악한 영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표현으로 여자 신이 나오면 오 나의 어머니여, 오 나의 누이여 그랬다고 그러고요. 남자 신이 나오면 오 나의 아버지여, 오 나의 형이여, 오 나의 형제여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여하튼 그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물었답니다. 제가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짐승과 새를 잡아서 당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그 피가 뭡니까?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피는 사람의 피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사람이 두려웠대요. 사람의 피니까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누구를 잡아서 신에게 바칠까? 귀신에게 바칠까? 그 생각으로 고민하고 사람들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잡겠어요? 누구를 죽이겠어요? 드디어 이 사람이 결단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죽여야 되겠다. 자기 아내의 피를 이 귀신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기에게 이제 1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14번째 제자를 세우는 의식을 새벽 3시에 바로 그 무덤가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그 길로 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가 회심을 하고 새 삶을 살고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말합니다. 자기가 섬겼던 귀신은 인간의 피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주셨다고. 그 보혈의 피가 자기를 구원하였고 만약에 자기가 자기 아내를 죽였으면 자기는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 감옥에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요 또 자기 아내를 구원하였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밤에 만약에 예수님을 자기가 못 만났다면 자기는 자기 아내를 죽였을 거라는 거지요. 또한 자기가 힌두교 제사장이었을 때 다녔던 그 마을들을 자기가 변화되어서 그 마을들마다 다니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그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 힌두교 제사장이었을 때 자기의 제자들이 이제 9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여러분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 그 사람을 누가 거들떠나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손에 그 발에 쇠고랑이나 채워서 그를 가두고 그를 억제고 그를 사람답지 못하게 정말 짐승 취급하며 그렇게 건너뛰고 그를 팽개쳐 두었지 누구도 그에게 관심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미친 사람 이 거라사의 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전날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하시고 그 밤에 그 파도를 헤치고 그 바다를 건너오셔서 이 영혼을 만나 주셔서 그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없으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세상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쾌락에 미쳐 날뛰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데가볼리에 나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죽어버린 시대에, 이 미쳐가는 시대에, 무엇이 진짜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던 이 시대에 예수 생명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것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천국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